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6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이 자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5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을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들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7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주는 의미, 특별히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의 자재를 미리 준비하여서 그것들을 모았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전이 어떤 건물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짓기까지의 모으는 마음이 핵심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다시 어떤 건축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레포트로 이 말씀을 가지고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레포트를 쓸 때 참 많이 비판적인 관점으로 썼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때 비판적이고 지금도 비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어제 성전 건축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을 비교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궁,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궁이 아니죠. 자기 왕궁입니다. 자기의 왕궁을 위한 건축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사가 오래 걸린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2절 후반부터 나오는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큰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공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2배 가까이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왕궁이 그냥 솔로몬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재판도 하게 되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행정의 여러 가지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또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전에 자재를 모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살고 계시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충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솔로몬의 건축에선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자기를 위한 그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그 처소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짚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들은 고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스러운 업적 뒤에는 고달픈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궁은 그 이스라엘의 화려한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공과 솔로몬의 업적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솔로몬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솔로몬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파편적으로 알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가운데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았고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가 재판을 했던 그 재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놀랍게 다스렸고 정의롭게 다스렸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비롯한 그런 주옥과 같은 지혜서를 남기기도 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고 부국했던 나라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으로서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수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 우상 신상들을 성전에 놓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발단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차차 짚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색 신호, 그것이 바로
이 왕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그러한 위험한 징조를 왕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결혼을 통하여서 외교 그리고 동맹을 맺게 되는, 당시에도 유행했고 비교적 근래에까지도 굉장히 흔했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략 결혼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럽에도 그렇고 동양에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 그 결혼을 통한 혈연 관계를 통한 외교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집트는 당시 강대국이었죠. 그런 강대국과 외교를 맺은 솔로몬의 뛰어난 계략이라고도,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근방 국가에서도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그 우상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아내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신도 존중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궁을 보면서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성전과 반대되는,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건축물이 얼마나 멋있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였던 다윗의 정말 사랑과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서서히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바로 이때부터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왕궁 건축이 바로 위험한 징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최후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사랑하였고, 또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노력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의 왕궁을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만을 위한 왕궁을 지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혹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자기의 왕궁을 지으며 첫 마음을 잃어버린 곳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